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아멘. 또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배은망덕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13장에서 23장까지 유다 나라의 주변 열방들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경고의 예언의 말씀이었죠. 근데 22장은 특이하게 환상의 꼴짜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환상의 꼴짜기는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 다윗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그 심판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거울로 삼고,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도 심판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22절 말씀처럼 선 줄 알거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없는 자식, 아버지가 부자라고 마음껏 흥청망청 쓰고 다닌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마지막이 아버지가 권력가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장관이라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짓는다,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국 가니 하고 마음대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배은망덕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더 깨끗하게, 더 아름답게, 더 정결하게, 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환상의 꼴짝에 관한 경고라 그랬죠. 이 환상의 꼴짝이 참 하나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어떻게 됩니까? 5절에 환상의 꼴짝이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을 닥칠 때 비로소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8절에 이 환상의 꼴짜기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눈꺼풀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시력이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콩깍지가 씌었다 눈에. 그러니까는 제대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9절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또 10절에 예루살렘의 가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다윗성, 예루살렘, 이에 대한 심판의 경고, 환상의 꼴짝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심판당하잖아요. 여기 11절 말씀 끝에 보면은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물을 주셨지만 저들은 이를 행하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합시다.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데 앙망하지 아니한 거예요. 맨날 피곤하다, 곤비하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수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날개치며 독수리같이
하늘을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앙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만을 바라본다. 아멘.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경우에서도 영적 시선이 저 보좌를 향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면 계속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는 배은망덕한 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유다가 왜 심판을 받느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뭔가 하니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상의 골짜기가 무너지는 것은 여기 11절 이유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에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유다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에 사네립이 공격해 왔을 때에 18만 5천 명이 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꽁꽁 둘러쌌을 때 저들은 마실 물이 없었어요. 오줌을 먹어야 됐어요. 그렇게 적군들이 비난을 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런데 수로를 팔고 그 기온섬에서 물을 예루살렘까지 이끌게 하고 이 모든 그 배후에는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경영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히스기야가 이 어려운 가운데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 어찌할 수 없었어. 기도했을 때에 에스겔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 시체가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공경해야 되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려. 새카맣게 잊어.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하지 맙시다. 배은망덕하는 것이 뭐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앙망의 다른 말은 공경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 리스펙해야 되죠.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발톱에 때만도 못 느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다면, 지 잘난 맛에 산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사무엘과 홈리와 비나스를 비교하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해 보세요. 천대까지도 복을 준다 그랬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중적이라는 거죠. 외식적이라는 거죠. 주여 전에 와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성전문만 나서면은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이죠. 입술로도 하나님을 공경했다면 마음으로도 공경하고 삶으로도 공경하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절에서 11절 이어서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당할 것을 당하여 본 교훈 얻는 것은 쾌락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쾌락을 멀리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12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국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전쟁이 이제 임박해지고 심판에 임박해 오면은 저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다가도 깰 때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저들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3절 읽어봅시다. 거기다 줄 치세요.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아이 뭐 어차피 죽을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밌게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가는 것이지, 뭐 기도고 뭐 회개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냐. 캐세라 세라. 내일 죽으니 뭐 죽을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쾌락주의,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어제 그랬잖아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먹을 떡이 없어서 난리인데 나는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헐벗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자가 양이고 돌아보지 않는 자가 염소예요. 근데 가난하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굶주린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고, 누구를 돌아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말세의 특징이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배신하고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5장 14절에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일 죽으리니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값지게 살리라. 아름답게 살리라.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살리라. 아멘. 뭔가 보람되고 뭔가 의미 있는 하루가 되어야지. 어차피 죽을 인생, 자기 자신을 방임 상태에 내버려 두면은 안 된다. 또 하나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것은 교만 떨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 14절까지는 나라에 대한, 유다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라면은 15절에서 25절은 개인에 대한 경고예요. 개인. 거기 셈나가 나오고 엘리야김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셈나, 엘리야김. 셈나가 누구냐? 국고를 맡은 높은 고위 관직의 나라의 제2인자를 할 정도의 그런 국무총리격의 사람입니다. 여기 보세요. 1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시작.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게?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으며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파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자기 위하여, 자기 위하여, 자기 위하여 셀피시한 것이 나옵니다. 3번이나. 이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거기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았다. 이게 뭐냐? 내가 죽으면은 자기 시신을 영원토록 보존하려고, 썩지 않으려고 아주 높은 바위에다가 거기다가 쪼아가지고 파서 무덤을 만들어 자기 들어갈 곳을 다 준비해 놓은. 아니, 무덤에 들어갈 준비하지 마시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지. 기껏 해야 무덤에 들어갈 준비를 해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하고 있는 자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의인의 부활을 믿습니까?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 묘실에 들어간들 높은 청정 그 지역에 맑은 공기 저 하늘 아래 바위에다가 쪼아서 거기 무덤을 만든들 안 썼겠어요?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땅에 뿌린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면 의인은 의인의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바위 속에 집어넣어도 악인은 악인의 부활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교만 떨면서 높은 곳에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니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또 한켠에는 높은 곳에다가 묘지 마련하고 천국 갈 준비는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심판당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무덤에 들어갈 준비하지 마시고, 무덤 준비하지 마시고. 17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진다. 마치 공을 집어 던져버리듯이 한 손에 하나님이 잡고 집어 던져버리겠다. 여기 18절에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명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준 그 고위 관직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리사욕 자기 배를 치우는 이 이기주의야. 그곳에서 넌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쓸쓸하게 광야에서 죽겠다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너 지위에서 낮추리라. 교만 떨다가 겨우 준비하는 것이 무덤 하나 준비하고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았던 그가 살아 생전에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직에서 내려오게 되고 쫓겨나고 수치를 당한다.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 다른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게? 엘리야김. 따라합시다. 엘리야김. 셈나에서 엘리야김으로 넘어갑니다. 20절에 그날에 내가 hil기의 아들 엘리야김을 불러 너의 옷을 그에게 입히며, 즉 셈나가 입던 옷을 입고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갑자기 지도자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김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 부귀, 영화를 허락해 줍니다. 셈나 이상으로. 22절 보세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하게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얼마나 극한 영광이래요. 왕처럼. 2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는.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김에 붙어있던
모든 일가 친척, 조카, 종까지라도 마치 단단한 못에 여러 가지 물건이 걸려 있는 것처럼 엘리야김이 하루아침에 높은 관직에 오르니까, 왕같이 대접을 받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배은망덕 하지 말아야지. 샘나가 교만 떨다가 이기주의로 살다가 마지막에 뺏기고 그 자리가 자기한테 왔으면 엘리야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고 더 겸손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됩니까? 25절 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들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엘리야김도 똑같이 그렇게 돼버리고 만. 이 사람이 이렇게 미련이에요. 여러분, 잘 박혔던 못이 끝까지 잘 박혀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녹이 슬어가지고 몸을 하더니 부러지더니 거기에 걸렸던 일가 친척 주위 사람들이 완전히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만다. 교만하지 마라. 개인주의로 살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다. 앞자리.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봐야 할, 배은망덕하지 않고 사는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여기 14절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게 뭐예요? 유다의 죄악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 이게 우리 인간의 죄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어도 안 된다.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죄값이 치러지는, 심판받아야만 죄값이 치러지는 이 어마어마한 죄, 이 유다의 죄, 우리들의 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야 되는 이 심판의 죄를, 저주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봐야죠. 여호와 바라본다는 게 뭐냐?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모든 엉망제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겸손히 하나님 날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요. 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